하는 이 마음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내면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아무런 갈등도 없는 낙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사처럼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도 평화롭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보다 마음속에 이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라고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를 몰고 오게 되는데 앞차가 갑자기 신호도 넣지 않고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되면은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순간 내 안에서 거룩한 불이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주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거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을 지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게 되지만은 집에 돌아가서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눈빛 하나, 또 자녀들의 철없는 행동 하나하나에 금세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 솔직한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이 가짜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노인 한 분이 개 2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요, 아주 새까맣게 생긴 이 블랙탄이고, 또 한 마리는 개가 하얗게 생긴 그런 아주 빛나는 그런 백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주말만 되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당에서 이 투견을 하는 겁니다. 개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예측한 대로 어떤 때는 흰 개가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검은 개가 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번번이 이 할아버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투견대회에서 다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어떤 개가 이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흰 개가 이긴다 그러면 틀림없이 흰 개가 이기고, 검은 개가 이긴다 그러면은 검은 개가 이기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담배를 딱 입에다 대고는요, 그러고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빌어먹을 무슨 놈의 비결은 무슨 비결? 그거는 내가 이길 개한테 밥을 주는 거지, 이길 개한테는 고기 만차 넣고 밥을 많이 주고 지릴 개한테는 밥을 안 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반찬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은 개는 한 주일 동안 내내 힘이 자라가지고 이기는 것인데, 굶주리는 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지금 웃고자 하는 얘기지만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영적인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하게 되면은 옛 재성의 자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은 개가 딱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흰 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은요, 이 영적인 대치 상태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타락한 옛습성, 제 본능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이미, 난 옛, 아직 아니라고 하는 긴장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 몸은 완전히 영화의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두 가지 세력이 우리 안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도 어떤 집안에 두 사람이 원수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다고 원수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한 사람이 죽어야 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면 대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하루 매일 한쪽이 살면 한쪽이 죽는 이 치열한 이 제로 게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지만 억울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베풀고 나누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살고 싶지만은요, 은근히 인정받고 싶고 남의 남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매일 갈등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어떤 계획에 밥을 더 많이 주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삶의 궤적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우리 삶을 쭉 돌아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어떤 그 자극적인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욕망의 소리에는 몇 시간씩 시간을 내주며, 다시 말하면 검은 개에게는 계속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어떤 그런 세미한 음성, 다시 말하면 흰 개에게는요, 단 10분도 시간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지금 오늘의 양식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요, 그 오늘의 양식 그거 읽는데 5분도 안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분조차도 투자 않냐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우리 교회만 그런 거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내 삶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내가 무슨 수로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검은 개가 내 삶을 지배하고요, 내 입술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밥그릇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밥그릇에다가 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승리의 유일한 비결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결단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육체 소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비참한 파국이 찾아오게 되는지 이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숨기고 있던 그 칩의 밑바닥이 전혀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 목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더 보시게 되면은요, 19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한 죄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을 시작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육체의 일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저 육체의 일을 육체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육체의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IV 성경에 보면 워크스 일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에는 NIV에 보게 되면은 액트에다가 s를 붙여서 액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 플룻이라고 하는 이 단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육체의 이런 일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성령의 열매 프루트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이 육체의 일들의 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은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사방으로 찢어지고 분열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무질서와 그리고 무서운 파괴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코 혼자 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들을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가지고 끌고 오게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시기 하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이 자라나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분열함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탐심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그 탐심 때문에 음행을 하게 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우리 인생을 산산조각나게 만드는 분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라도 마당이라든가 하단에 뭐 잡초를 하단이나 화분에다가 잡초를 기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매일 물을 주면서 비를 주면서 잡초야 빨리 자라나라라고 그렇게 잡초를 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잡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어떻게 합니까? 잡초라고 하는 거 그냥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로 짓밟아도 나중에 비만 한번 오게 되면 잡초는 어떻게 합니까? 우수수하게 자라나는 것이 잡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이 죄성, 다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정확하게 이 잡초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내 영혼을 방치해 둬버리게 되게 되면은 내 마음에 받던 순식간에 원수 맺는 것, 분냄, 시기와 같은 그런 잡초들이 우리 안에서 막 자라나게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태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그리고 당지는 것, 이런 것들이 고스란하게 흘러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 어떤 교회 두 성도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두 성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당회실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는 말은 다 맞고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내가 분을 내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이 화분을 뭡니까 이 성전을 뒤엎고 채찍으로 나귀를 쫓아냈던 것처럼 내가 내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 목사님 아닙니다. 저 사람이 분노를 내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고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집어내는 것입니다. 저건 절대로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혈기라든가 나의 시기, 나의 당지는 행위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이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앞장서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서 품어나오고 있는 이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런 것들은요 어떤 이유로도 포장할 수가 없는 적나라한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검은 개가 밥을 먹고 자라나가지고 괴물이 돼가지고 지금 지저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21절 하반절에서 무서운 메시지의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나면요 여러분 아마 충격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 화를 내는데 이제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에서 법에는 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이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헬라가 이
파라손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 번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무엇이냐? 이거는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무런 영적 가책도 없이 삶의 양식으로 계속 죄를 탐닉을 하고 지속하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실제 삶의 지배권은 여전히 내 육체의 본능에다 100%를 다 내주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그 기쁨과 이 천국의 천국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입고 아무리 주일날 맨 앞에 와서 앉아서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요 내 마음속에 시기와 분냄과 음행과 탐심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심령은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이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의 속에 끊임없이 밥을 주어가지고 괴물로 키워낸 대가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참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황폐해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평안은요 안개처럼 살아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내 마음의 밭을 한번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의 정원에다가 성령의 꽃이 피어 있는지, 아니면은요 나도 모르게 키워버린 이 육체의 잡초들이 가득해가지고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이 비참한 육체의 일들로부터 건져내실 유일한 분 성령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우리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지 알았다고 한다면요, 이제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재성, 이 욕심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이겨낼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의지,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결단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죄를 꾹꾹 누르고 참아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주먹을 불 끈지면서 내가 이번 주부터는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다 힘을 주고 그리고 입술을 깨물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내 힘으로 버티는 이런 영적 다이어트가 과연 며칠 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월요일 아침 출근만 돼도 그 굳은 결심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는요 생각보다 나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올해 매년 1월 1일이 되게 되면은요 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다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다이어트도 못 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나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소극적인 억제로는 결코 육체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려고 하면 참을수록 속에 병만 생기고 나중에는 엉뚱한 것에서 댐이 터지듯이 분노가 폭발을 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진짜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이 바로 이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는 뭐냐? 소극적인 억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캄캄한 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들어가니까 너무 어둡고 캄캄하니까 이 어둠을 몰아내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큰 봉지를 가지고 빗자루를 쓸어가지고 어둠을 막 쓸어가지고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담는다고 해가지고 이 어둠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우리가 그 빗자루에다가 어둠을 쓸어 담아가지고 담는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몸만 지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 간단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벽에 있는 스위치 가서 불만 켜면 되는 겁니다. 불만 들어오면은 어둠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재성과 혈기를 억누르려고 혼자 힘을 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내 마음 중심에 계신 성령님의 스위치를 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 행하라고 하는 헬라어가 페리파테이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걷다, 또 산책을 하다, 발걸음을 맞추어서 동행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쩌다 한번 부흥이라든가 특별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밥상머리에서부터 또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또 어쩌면은요 지하철에서 아니면 우리가 핸들을 붙잡고 있는 그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가르듯이 아빠가 길을 가면 아이는 아빠를 따라가고 아빠가 멈추면 멈추고 또 아빠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만약에 때를 쓰고 그리고 때를 쓴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도망을 간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 18절에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안다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가시도록 내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시골길을 걸어가시는데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농가에 보게 되니까는요 이 바람개비가 이 방향을 가리키는 이 바람개비가 빙빙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붕 꼭대기에.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거기에 바람개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농부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저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방향을 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사랑인가? 그래서 농부 신앙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사이시면서도 제 의도를 오해하셨군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람은 때로는 동쪽에서 불기도 하고 서쪽에서 불기도 하고 남쪽에서 불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찬 그런 폭풍으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도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 풍향계가 향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가지고 내 그 사랑을 향해서 나는 언제든지 그 사랑을 향해서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바로 이 풍향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는 수많은 그런 이 감정의 바람, 환경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갑자기 고난의 강풍이 불어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유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감정이 요동쳐서 당장이라도 육체의 예차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의 방향,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바람을, 사랑을 향해서 그 바람의 사랑의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난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우리 안에 분노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거창한 그런 신비한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매 순간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곁에 계신 성령님께 내 생각과 판단을 묻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마음에 내 삶을 의탁을 하는 거예요.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삶에는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요 이 9가지 열매를 내 노력으로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데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지치게 되고 나중에는요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 변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나의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과나무가 여러분 사과나무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끙끙대면서 애를 쓰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를 부담스러운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뿌리를 좋은 땅에다 뿌리를 딱 내리고 그리고 이 가지가 나무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분을 받아들이고 햇빛을 쬐게 되게 되면은요 탐스럽고 아름다운 사과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성령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시기 대신에 사랑이, 원망 대신에 기쁨과 희락이, 분쟁 대신에 화평이 열매를 맺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급한 성미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오래 참음과 절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옛자와 정욕 그리고 탐심도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습니다. 못 박아 죽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뱀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뱀을 가지면 보기만 하면은 그냥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막 저기가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뱀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뱀이요 어떤 뱀 보면 꼬리가 아직도 죽장을 깎고 살랑살랑거리는 그런 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런 뱀들을 만약에 갖다가 죽는 줄 알고 만지면 그 뱀이 와가 물어버려요. 물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시체들인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를 하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혈기야, 너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내 안에 있는 음란과 탐욕아,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되었느니라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내 안에서 불안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면 그런 더러운 생각들, 불평 이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죽은 자아에서 자꾸 우리가 밥을 주면 안 됩니다. 대신에 매일 아침을 눈을 뜰 때마다 성령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제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셔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눈을 뜰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매배 패배하면서 낙심하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을 하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무성했던 이 육체의 잡조들은 마르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소역에 기도의 밥, 말씀의 밥을 듬뿍 주어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행하리라. 성령이 오시니 찬양 부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자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옛 자아와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매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항복하게 하시고
매일 일상에서 성령님과 발맞춰 살아가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을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